예, 오늘도 찬양으로 섬겨주신 찬양대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 여러분 다 한 번 정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혜은이가 불렀던 노래 중에 파란 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 가득한 파란 나라를 보았니 천사들이 사는 나라. 이런 나라 보셨습니까? 뒤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잖아요. 저 무지개 넘어 파란 나라 있나요? 저 파란 하늘 끝에 거기 있나요? 동화책 속에 있고 텔레비전에 있고 아빠의 꿈에 엄마의 눈 속에 언제나 있는 나라. 그런데 그 다음 뭐죠? 아무리 봐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노래가 좀 이상해져요 점점. 그렇죠? 그런 나라 없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한번 해봐요. 온 세상 모두 손잡고 새파란 마음 한 마음 새파란 나라 지어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했다 이런 생각할 때 어느 나라에 갔다 어느 나라에 속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어느 나라에 속했다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것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아마 우리가 어떻게 산다, 어떻게 산다, 어떻게 사는지가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의 모습 아닐까? 성경에도 그런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도 이런 거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그 다음에 어떻게? 독사굴에 사자굴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렇죠. 참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나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참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그 나라. 참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아주 익숙한 본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한 번 정도 다녀본 사람이라면 들어봄직한 설교, 들어봄직한 내용이죠. 마태복음 9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의 이야기.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 싶은데 먼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시작. 여러분 이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 다음 2절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도를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 나왔냐면 말씀 들으려고 나온 겁니다. 말씀.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떤 기적이 만들어진다는 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듣는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려면 말씀을 듣는 자리.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말씀을 듣고 난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순간들도 덜어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든 말씀을 듣고 난 이유든 말씀을 듣기 전이든 대부분 말씀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중요한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든지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말씀 듣는 자리, 예배 자리겠죠. 그 예배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인 것을, 놀라운 역사가 흘러가는 곳이 바로 그 말씀 들을 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곳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소위 중풍병자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 하나님 나라는요, 말씀 들을 때 가장 행복한 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자리가 가장 즐거운 자리고,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나죠. 그 능력 중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아주 중요한 사실은, 말씀 들을 때 중풍병이 낫게 됐다보다 더 중요한 거 뭡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병은 고침받아도 또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건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단순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 놀라운 선포가 치유죠. 죄사함 받는 거,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병이 치유받는 거.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선포되는 자리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곁눈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자가 누구길래 도대체 죄를 사한다라고 말하냐? 이거 신성모독 아니냐?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어찌하여서 이런 일을 너가 했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나 봅니다. 자기의 죄를 사할 분으로 보이지 않나 봅니다. 그저 나사렛에 있는 한 목수의 아들, 소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라고 말할 만큼 아래로 보고 볼품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모르겠어요. 어떤 이는 그저 선지자 같은,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정도가 아니고, 그냥 좋은 격언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선생님 정도가 아니고, 또는 2000년 전에 와서 2000년 전에 죽었던 한 인간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향해서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포 자리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저게 누군데 이런 말을 하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절대로 메시아로 보이지 않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어도, 여러분이 교회 수없이 많이 나와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고 내 인생의 격언 정도는 되어질지언정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병 정도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의 질병,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그분뿐이 없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소위 말하는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잘못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멋진 사람, 또 율법도 잘 지키고 있는, 심지어 자기를 향해서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안 보이고, 여러분의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로 안 보였을까요? 이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으면 예수님은 메시아로 보이지 않습니다. 심리학과 상담학을 공부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자기 객관화라고 합니다. 자기 객관화. 제가 오예배 설교 때 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요? 자기의 잘못을 잘 몰라요. 자기가 뭘 하는지 잘 몰라요. 늘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마치 누구처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객관화가 되어진 사람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아요. 자기의 실수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정말 자기의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면, 자기가 허물 많은 인간임을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자기 삶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죠. 저는 요즘 부끄러운데 우리 장로님들도 있는데 요한이 왔어요. 잘 안 보여요, 글자가. 특히 단에서 성경을 보는 게 힘들어요. 자꾸 이자하고 아자하고 헷갈려요. 어자하고 이자도 좀 헷갈려요. 가자하고 거자도 좀 헷갈려지기 시작해요. 잘 안 보여요. 그럼 이렇게 안 보이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읽으려면 이렇게 벗어야 되고 또 써야 되고 자꾸 이래야 되거든요. 육신으로 눈이 안 보이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자기 마음을, 자기 모습을 바깥에 보는 거 말고 자기를 보는 거.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은 바깥에 못 보는 것보다 더 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서기관들의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볼 줄 몰라요. 자기의 죄를 볼 줄 모르고 자기 마음을 볼 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들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알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죄를 사는 것보다 병을 고치는 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병 고쳤다, 학자들은 죄를 사는 게 더 쉬울 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말하며 예수를 죽이려고 할 건데 거기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게 더 어려웠을 것 같아. 이미 앞절에 여러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사들을 예수님은 보였거든요. 비난당할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죠. 죄사함의 은혜를 단순히 중풍병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듯이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너무 옳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될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있는 건 없는가?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죄가 사해지는 거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이 제목이 중풍병자를 낫게 한 기적이라고 쓰였는데 저는 좀 바꾸고 싶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한 기적. 진정한 치유는 자기 안에 죄가 사함받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평안이 흘러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속에서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이 선포가 들려지는 순간 내 안에 정말 큰 평안.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풍병자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사실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꼼짝도 못한, 중풍병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뭘로 한 대 맞아서 쓰러진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못 움직이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누워있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서 숨을 쉬고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어눌하지만 말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움직이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누워만 있는 것이 전부인 인생. 그런데 이 전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쓰러져 있는 인생 가운데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리고 온 중풍병자 그 친구들 중에 4명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을 들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우리처럼 이런 삼각 지붕이 아니고 평장이기 때문에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다는 거죠.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누워있는 것이 전부인 인생.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심지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 죽은 것 같은, 그러나 죽지 않고 숨쉬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기력함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이런 무기력함 가운데 빠질 때가 있죠. 교만과 욕심의 죄로 인해서, 간음과 외도로 인하여서, 거짓과 속임수로 인하여서, 미움과 분노의 죄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 죄들이 우리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들죠. 이런 것들은요, 육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삶, 하루하루가 의미가 없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친구가 있었다는 것. 육체로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영혼에게 4절의 친구들은 지붕까지 뚫어가면서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중풍병자의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낫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달아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 거야. 그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끔은 누군가에게 무기력한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 우리를 잡아줬죠. 우리를 세워줬죠. 손 내밀어 줬죠. 사랑으로 하는 일은요, 힘들어도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은요, 절대 대충 하는 법도 없고, 사랑이 있는 모든 행위는 그게 가장 거룩한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내 친구들을 보세요. 어느 정도 거리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환자를, 그 무기력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 사람을 달아내기까지 합니다. 창조적인 도전은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죠. 사랑의 열정이 있으면 그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무기력한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중풍병자 같은 가족은 없습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영원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만한 생명들은 없습니까? 내가 손 내밀어 주지 않으면, 내가 잡아 끌어주지 않으면 그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영원히 거기서 무기력하게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일에 정말 사랑을 담아서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일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고 힘들어 지쳐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손 내밀기 시작하고, 끝까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달아내리기까지 그 어떤 장애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죠. 침상을 달아내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상을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가라. 일어나라. 치유에 필요한 음성 같아요. 이제 회복됐다는 거죠. 가라는 것도 너의 치료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너가 나아가서 이제 사람들 틈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의 명령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건 이거잖아요. 상을 왜 들고 가라고 하시는 거지? 물론 우리가 그 침상이라는 게 우리가 쓰고 있는 침대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침상이라는 게 이 거적대기 같은, 약간 이 지푸라기를 이렇게 쌓아놓은 거적대기 같은, 요즘 말로 하면 뭐 이 119 구급대원들이 들고 다니는 그와 비슷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 거기서 일어났는데 그걸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들고 가라. 중풍병자에게 이 침상은 어떤 걸까요? 별로 기분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내가 맨날 누워있던 거, 이 땀이 저리고 냄새나고, 가능하면 빨리 던져버리고 치워버리고,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고 싶은, 나의 부끄러움이고 나의 수치 같은, 나의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 근데 주님은 일어나라, 거기서 치유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으로 가라,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것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가끔 우리의 상처와 우리 아픔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가 있어요. 감추고 싶은 만큼.
그러나 주님은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수치가, 그 부끄러움이 간증이 되어지고 그 부끄러움이, 그 수치가 너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죠. 그런 일들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집사님의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그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또 제자훈련을 같이 했을 때 그분들이 나눴던 이야기도 생각납니다. 본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서 감추고 싶었는데 겨울 때마다 정말 쫙 빼입고 왔는데, 그런데 그게 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였어요. 자기의 수치,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자유로워졌대요. 더 행복해지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은혜가 흘러가고 감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게 많죠.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면 안 될 것 같은 부끄러움이 있죠.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다면 그 부끄러움도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 부끄러움이 누군가에게 회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그래서 주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끝나지 않고, 가라 끝나지 않고, 상을 들고 가라,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에게 다 이야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감추고 싶은 이 부끄러움이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치 그 침상을 들고 다니면서 넌 이게 뭐냐라고 말할 때, 나는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어 라고 말하는 중풍병자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이와 같은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쪼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기쁨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란 나라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인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면, 날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선포 가운데 감격해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면 내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을 담아서 찾아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사용될 때 그것이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그 은혜가 나로부터 흘러감으로 인해서 즐거워지는 삶. 이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모습, 독사굴에 손 넣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 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꾸 내가 옳다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주변에 정말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보이십니까? 만약에 안 보인다면 그 영혼들이 보이게 하시고, 만약에 보인다면 그 영혼에게 믿음으로 손 내미는 사랑의 손길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내 부끄러움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꽁꽁 감추고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터인데, 아버지, 드러내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그 영혼을 일어설 때까지 아버지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수치까지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려놓게 하시고 그 수치를 통해서도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계시던 그곳에서 일어났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